자,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어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여 주시고 또한 날의 첫 시간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산들을 성령으로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 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며 그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새벽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작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계련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불가능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인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불가능 같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죠. 그 태어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삼손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세리완에 대해서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불가능함, 인간의 불가능함이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은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의 600만을 학살해요. 정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가스시에 집어넣어서 그때 그 유태인들이 기회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안 보셨습니까?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 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재판의 마지막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피는 내 잘못이 아니라. 손을 씻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자손이 이 피는 나하고 상관없다 빌라도 손을 씻을 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완전히 그냥 죽음으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피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한 방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도 나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전능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계속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 이단들은 뭐예요? 그래서 무슨 공격을 받는 교리가 가능하죠. 또 고대 바벨론이나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접시라는 게 있어요. 고대 신화나 그 보면 수메르나나 아키디나나 이런 설화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또 그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죠. 접신해 가지고 뭐 내려와 가지고 인간과 그 신이 내려와서 인간과 이렇게 해서 났던 게 그 계속 로마 신화에 있단 말이에요. 또 불교에도 그 석가모니 어머니 속에 신코끼리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제우스의 신에 의해서 잉태됐다. 이런 것을 계속 뭡니까? 성령님에 의한 잉태와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혼돈을 주는 거죠. 이게 누구 작전이에요? 사단의 작전이죠.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이 뭐예요?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나 로마 신화나 이런데 끊임없이 알렉산더나 이런데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도 있듯이 예수의 탄생도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에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했고 성령 잉태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진화론자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말이 안 돼요. 진화론을 보자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인간을 앉히죠. 이게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대신에 휴머니즘을 보혈과 구속으로 그 자리에 대신 앉혀놓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심리학을 성님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술, 이걸 뭐예요? 종교적 체험. 그 체면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체면술로 둔갑해 버린단 말이에요.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 내적 치유와 심리학은 다른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사단 끊임없이 이렇게 엉뚱하게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하고 동정녀의 탄생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해 주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그분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었다면 그 필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일 필수적인 과정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국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는 다 뭡니까? 죄를 범했죠. 그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 모든 인류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데 88억 인구가 다 죽어도 한 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죽으면 또 안 돼요. 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뭡니까?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만이 성으로 잉태됨을 통해서만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 해결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 죄가 없는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결국 두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하는데 마리아 혼자서 잉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부인하죠. 어떻게 부인하냐? 슈바이처나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니다. 그분은 위대한 성자다. 위대한 위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 뭐예요? 위대한 위인으로 믿는 거죠. 위대한 성자로 믿는 거죠. 위대한 스승이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너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간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름으로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서 자 1장 1절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일주일 동안 말씀에 대해서 6일 동안 자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기원을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요.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학적으로 인성이거든요.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요. 참 인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예요? 딱 정리하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다윗의 혈통 맞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쭉 우리가 1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봤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아, 다윗의 혈통이구나. 다윗의 족보구나. 다윗의 계보구나.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쭉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18절부터 25절은 뭐냐?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 신적 기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요?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뭘 통해서요? 답사.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 또 계속 살아있었어요. 나중에 나사로는 나이가 먹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잠시 살아났을 뿐이지 영원히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 부활 사건과 엄밀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뭘 통해서 증거합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 예수라면 절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본,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뭡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가 많이 있지만 누구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동안 맞잖아요. 아까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적 기원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시구나.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아무리 위대한 성자랄지라도, 위대한 위인이랄지라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못 구원해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다가 혼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예수다. 인간 예수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자 중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석가모니,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만약에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인간 예수가 아니다. 이것도 뭐예요?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참 인간이신 예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 기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 건 맞아요. 이건 정확해요. 반대로 뭡니까? 신적 교회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래서 뭡니까?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이후에도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성자 중에 누가 말하는 성자 중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느 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동령의 탄생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됨을 통해서 동령의 탄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뭘 통해 살아요?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예수 중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복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인간 예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답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뭡니까? 그 부활 생명력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인간적 기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종이 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았고, 오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 불가지론자들이나 하나님 무신론자들이나 이단들이 계속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듯이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많은 예수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의 되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한번이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의 생명이 맺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소중한 증언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수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